네, 반갑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물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마음은 있었지만 이런 모임을 갖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6월 달 오늘 날씨도 너무나 좋은 길이를 하늘이 잡아주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귀한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환영합니다. 저는 이제 UPF라고 천주평화연합 경기 강원의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회장을 맡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모임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아주 중요한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또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그 정보도 같이 공유하고 특히 우리 한반도를 중심 삼고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이제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께서 어떠한 세계를 꿈꿔 오셨고 어떠한 업적을 남기시며 오늘도 대한민국의 비전을 위해서 어떻게 뛰고 계시는가 이런 내용들을 알려드리는 그러한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하늘이 택한 민족 선민의 책임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문선명 총재님께서 지금 이제 영계 가셨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셔서 8주년을 맞이했을 때 한학자 총재님께서 그때 주셨던 말씀을 잠깐 제가 훈독을 좀 하겠습니다. 선민에게는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하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그들이 하늘 앞에 고했던 구세주는 오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구세주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았습니다. 십자가로 몰린 예수님은 지상에 오신 사명을 다 못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책임 못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탕감을 받게 됐는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을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았습니다. 2차 대전에는 600만이 학살당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한 민족의 책임이 중요합니다. 이 민족이 하늘의 축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역사에 흘러간 선민의 전척을 밟는 민족이 될 것인가? 심각한 기로에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선민에 대한 책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학자 총재님께서 요즘 말씀의 화두가 선민의 책임입니다. 선민이란 하늘이 택한 민족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에는 수많은 민족이 있고 나라가 있습니다만은 이 하늘이 택한 나라, 하늘이 택한 민족은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은 세계의 중심이 되고 또 하나님의 섭리로 본다면 가장 중심되는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도 있지만 여기에는 책임도 따른다는 사실을 말씀을 주시면서 공사석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선민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일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던 나라가 있죠. 어딘가요? 이스라엘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그러한 나라가 됩니다. 제1선민으로 택함을 받은 나라였고요. 지도상으로 보면은 이 근동 지역에 강원도만한 작은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작은 나라가 세계사에 가장 중심된 민족이 되었고 또 세계에 가장 주목받는 나라가 되었던 것은 이 나라를 하늘이 선민으로 택했기 때문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늘이 준비하기까지는
하루 이틀 준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을 보내기까지 2000년이라고 하는 장구한 세월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이 2000년 동안 하늘이 이스라엘 민족을 준비하시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뭐 하늘 앞에 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이 하늘길을 제대로 간 것이 아닙니다. 뭐 갈 때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죠. 그럴 때마다 하늘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민족이 가야 될 길을 제시하시고, 그래서 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마침내 2000년의 역사가 흘러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희망을 잃어버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희 나라에 누굴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언제나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민에게는 이 선민의 그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유효하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과 유사성을 띠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아담으로부터 출발한 역사는 2000년이 넘죠. 성경에서는 4000년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비로소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 구세주 메시아를 맞이해야 될 이스라엘 민족은 어떠한 입장에 있었느냐 하면은 하늘이 보내신 이러한 중심 인물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불신으로 흐르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이 내용은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통탄해 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을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그 직전에 바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애통해 하시는 심정을 이렇게 성경은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로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통안의 눈물을 흘리십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진실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그 예수님의 저주가 내립니다. 예루살렘 성을 이 그림을 보니까 실제 그 예루살렘 가보니까 그림이 유사합니다. 예루살렘 그 건너편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 아주 환하게 보이죠.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앞으로 저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 그러한 심판의 날이 온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합니다. 그때 이제 나귀를 타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입성을 했는데요. 그때 민중들이 대단한 환영을 합니다. 월계수 나무를 꺾어가지고 손을 흔들면서 환영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웃옷을 벗어가지고 그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등장을 하셨는데 거기에 길에다가 겉옷을 깔면서 엎드려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민중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대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여기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교의 제사장, 서기관, 교법사, 장로들이 너무너무 못마땅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33절로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람이면서 어찌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냐? 저 발칙한 놈을 봤나? 네가 하나님이라고? 너 하나님을 인간이 육을 쓴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신성을 모독한다.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과 그 유대교의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로 로마 법정에 고발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그 비운의 역사를 맞이하게 된 내용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4절로의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대로 앞으로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멸망을 당하리라고 했던 이 말씀이 그대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성취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부정적인 결과를 맺어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몬 이후에 70년 만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를 유랑하는 집시민족이 되었습니다. 그죠? 디아스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이스라엘 민족.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에는 그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는데 600만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대학살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히틀러에 의해서. 제가 이게 이제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비운의 역사, 이 민족의 그 순환사를 이스라엘 민족은 가르칩니다. 다시는 이러한 역사의 전체를 밟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홀로코스트 이제 기념관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가면은 이 600만의 그 유대인들이 학살되었던 그 역사를 여기에 다 담아놨습니다. 참으로 참 가슴 아프고요.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많이 처형을 당했거든요. 그 내용을 현장에 가서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었고요. 참 가슴이 메어지는 심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과연 제1선민의 책임이 무엇이었을까?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무슨 정치를 발전시키고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하늘 앞에 택함을 받았던 제1 이스라엘 선민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임은 무엇이었을까요?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이 보내신 그 중심과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야 될 길이었고 책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서두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3선민으로 택함받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럼 제2선민은 누구냐? 우리 문선명 총재님께서는 제2선민으로 택함받은 그 민족은 기독교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기독교를 받아들인 그 나라가 엄청나게 부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이 한 나라를 택해 가지고 이제 하늘의 뜻을 열매 맺을 수 있는 나라를 택했는데 선민으로 택함 받은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났던 그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에서 일어났던 일과 동일한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증거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1903년 우리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번성했던 그 땅은 원산입니다. 원산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기독교 거의 폭발입니다. 그리고 나서 1907년도에 평양에 대성령의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길선주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회개운동이 벌어지면서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의 엄청난 이 대성장, 아주 폭발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평양에 기독교가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당시 평양 땅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서방 세계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거든요. 아마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짧은 시간 동안에 그렇게 폭발적인 성장이 벌어진 땅은 바로 대한민국의 평양 도성이었습니다. 그래도 전 세계에 그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은 전부 이 평양에 이목이 집중됐던 그때가 바로 1907년도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1930년부터 한국 땅에 어떤 운동이 벌어지냐면 기독교를 중심 삼고 신령교단이 등장합니다. 신령교단, 계속 기도하는 교단이, 지금도 뭐 기독교에 그런 교단이 있죠. 여기에서 대한민국 땅으로 누가 온다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약속했던 재림 메시아가 한국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1930년대에 이 북한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여성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고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남성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 특히 이용도 목사라고 있습니다. 기독교 유명한 목사예요. 이분이 얼마나 불같은 말씀을 토해냈고요. 이분이 한번 부흥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흥회 장소가 완전히 메어 터졌습니다. 그 정도 이분이 영성이 높았고 말씀의 파워가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용도 목사가 뜨면은 뭐 주변에 기독교인들이 전부 몰려가서 그 말씀을 들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용도 목사가 33세에 요절합니다. 너무 그냥 뭐 열심히 하다가 기가 다 소진돼서 이렇게 돌아가셨는지 33세에 이용도 목사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재림 사상이 확산이 되면서 이때는 일제 치하지 않습니까? 1930년대니까 일제 치하에서 대한민국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있을 때, 희망을 잃어버리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나라의 기독교 재단을 중심 삼고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이 땅에 재림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바로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희망을 잃어버렸다가 그렇구나, 이 대한민국 땅은 앞으로 미래의 땅이며 희망의 땅이로구나 하는 것을 백성들이 마음속에 그런 꿈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결집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되면서 재림 사상의 최고조에 이르게 되었던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마 기독교를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내용은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 평양 땅에 이렇게 기독교를 부흥시키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문선명 총재님께서 그때 8.15 해방을 맞이했을 때의 나이가 25살입니다.
26살 되던 해에 총재님께서 황해도 백천으로 쌀을 구하러 가는 트럭에서 하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38선을 넘어라. 하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당시에 1946년도에는 북한의 많은 신앙인들이 북한의 공산 정권이 서서히 들어서고 신앙의 자유가 억압을 당하면서 전부 신앙인들은 앞으로 살 길은 남아하는 길밖에 없다. 북한에 있다가는 몰살당하고 뭐 종교의 이 자유가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이미 다 예측을 하고 1946년도에는 어디로 남하를 합니까? 전부 이남으로 남하를 하게 될 때에 하늘의 명령이 이북으로 가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북으로 가야 되는가? 하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꼭 이북으로 가야 되는가? 여기에서 총재님의 말씀은 목숨을 걸고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기준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6년 6월 6일 날 평양에 도착하게 됩니다. 평양에 가셨어요. 뭐 이 평양에 가시게 되는 내적인 사연은 오늘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문 총재님이 평양에 도착을 하셔서 개척전도가 시작이 되었는데 문 총재님의 개척전도 방법은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뭐 말씀을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딱 기도하시면요, 영계의 인도를 받고 많은 의인들이 찾아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북한의 이 평양에서 가장 그 중심되는 기독교 교회가 장대현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장대현 교회가 지금 저기 이천 어디에 그 지금 거기다가 성지를 만들고 있죠. 거기에 독실한 기독교 성도 15명이 총재님을 찾아옵니다. 계시를 받고 찾아와요. 그러면서 기독교의 대비상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총재님은 계속해서 우셨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애통하고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총재님이 함께하는 그 교회는 간판이 있던 시절도 아니잖아요. 그때 무슨 통일교회 간판을 붙인 것도 아니고요. 우는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평양도성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심정. 종교재단이 다 공산정권에 의해서 초토화되어질 그 미래를 생각하면 얼마나 눈물이 나고 얼마나 애통하시겠습니까? 공산정권에 짓밟히고 있는 하나님 섭리의 재단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그 심정이 총재님의 심정으로 연결이 돼서 이렇게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총재님께서는 곧바로 공산당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단 정죄와 고발 조치를 당하면서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정치적 탄압을 받았습니다. 이승만의 스파이 그리고 사회 질서를 파괴시키는 파괴자의 그러한 이름을 누명을 씌워가지고 정치적인 탄압이 시작이 되었고, 종교적인 탄압으로 해서 기성교회 지도자들의 불신, 이단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남쪽에서 이단자 한 사람이 와가지고 평양도성을 어지럽게 한다. 이렇게 해서 기성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83명의 공동으로 서명된 고소장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군정이 실시될 때 아닙니까? 소련 군정에 넘겼어요.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재님께서 1948년 2월 22일 날 평양 형무소에 수감이 됩니다. 수감이 될 때 남쪽의 스파이요 부녀자들 재산을 갈취하고 사회 질서 문란자로서 체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6월 21일 날 흥남 노무자 수용소로 이감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48년 9월 9일 날 북한 정권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되죠. 그래서 구구절이라고 합니다. 구구절. 기억하세요?
48년 9월 9일 구구절입니다. 이 구구절날 문선명 총재님께서 흥남 감옥에서 3년 4개월의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잊지 못하는 거예요. 북한의 그 구구절날 총재님이 3년 4개월 형을 확정받은 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십자가 고난의 노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절한 이 공산 정권에 의해 가지고 기아의 고통, 육신의 고통, 가혹한 노동. 그래서 북한의 사상범들이 가는 이제 감옥이 두 곳이 있죠. 한 곳은 어디입니까? 첫 번째 가장 악질은 아오지 탕방으로. 아오지 뭐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평생 죽을 때까지 그냥 고역살이를 시켜가지고 자연사시키는 감옥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사상범들을 보내는 데가 어디냐면은 흥남 감옥입니다. 여기는 이제 비료 공장이지 않습니까? 이 암모니아 가스가 이 나오는 거기에서 이제 1년에 40%가 죽어나가는 그러한 생지옥의 감옥이었습니다. 이곳으로 이송이 되어서 3년 4개월의 형을 살게 됩니다. 감옥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주변의 그 분들을 감동을 시켰는지 감옥 안에 성자로 불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950년 6.25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벌어지면서 10월 12일부터 10월 14일 이때에 연합군이 들어와 가지고 뭘 합니까? 인천 상륙 작전과 함께 흥남 지역을 폭격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장군님도 몇 분 오셨는데 저보다 이 6.25 전쟁의 전쟁사에 대해서는 아주 뭐 해바라기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1950년 10월 14일 날 흥남 지역을 집중적으로 여기에 폭격기가 이 폭탄을 투하하면서 새벽 2시경에 흥남 감옥의 울타리가 전부 다가 파괴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그 당시에 B-29기 조종사가 찍은 사진인데요. 그 상공의 예수의 사진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선명하지 않습니까? 이때 흥남 감옥에서 폭격이 되면서 완전히 아수라장이 아비규환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총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주변으로 12m 반경 안으로 들어와라. 12m 반경. 그러면 하늘이 안전을 지켜주실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막 이 폭격을 가게 되면은 뭐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뭐 숨고 뭐 어디를 가야 되느냐. 아마도 마음에 그냥 뭐 엄청난 뭐 소동이 벌어질 것입니다. 총재님께서 조용한 가운데 명상을 하시면서 내 주변 12m 반경으로 들어오라. 그래서 그 당시에 12m 반경 안에서 총재님과 함께 있었던 분들은 전부 무사했습니다. 하늘의 절대 보호로 완전히 죽은 자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실체 부활이다. 이렇게 좀 증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흥남 감옥에서 이제 이남을 하시죠. 피난을 하시는데 피난을 하실 때 피난 갈 때는 이제 보따리 짊어지고 간편하게 가야 되잖아요. 그 당시 흥남 감옥에서 전도가 된 제자가 있습니다. 박종화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리가 부러진 이 제자를 등에 업고서 이남 그 노정을 걸어오시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이 한 제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이 지상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간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 제자를 등에 업고서 내려오는 이 노정이 너무너무 감동적이고요. 그리고 이번은 한 번 책임을 지면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우리 총재님의 위대한 그 정신을 우리가 계승받게 됩니다. 그러면 1950년 12월 4일 날 이제 평양을 출발해 가지고 21일 이렇게 해서 38선을 넘게 되는데 이때 38선을 넘으면서 했던 기도가 너무나도 감동이 됩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남 땅으로 갑니다. 저는 이북에 왔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패자의 서러움을 지닌 채 옥중의 신세를 면치 못하다가 쫓김받는 무리의 걸음을 따라 이남으로 갑니다. 이남에 가면 또 반대를 받을 것입니다. 10년 길, 20년 길 가로막는 길이 아무리 멀다 하더라도 나는 가겠습니다. 갔다가 또 이 길을 와야 될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38 이북을 제가 못 가거들랑 제 사상을 심어서 후손이 가게 할 것이고 그들이 못 가거들랑 저를 따르는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런 결심을 하고 나온 사람이라고요. 다시 오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피난을 가시냐면 부산까지 피난을 가셔서 부산에서 부산 가면은 이 범내골이라고 있습니다. 이 범내골에서 토담집을 하나 짓고 뭐 한 편 반 정도의 그런 규모라고 합니다. 이 토담집을 짓고 여기에서 묵상을 하시면서 원리를 찾아내십니다.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찾아내시고 1952년도에 이 범내골 피난민들이 모이는 곳이고요. 그때는 시체가 얼마나 많았던지 이 범내골 여기다가 시체를 버리는 땅이었대요. 그곳에서 토담집 하나를 짓고서 문 총재님이 출발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출감 이후 40년 동안 총재님께서는 세계적인 기반을 닦게 됩니다. 특히 1971년도에 이제 미국으로 도미하셔서 그때부터 세계적인 섭리를 하시면서 40년 동안 세계적인 놀라운 섭리를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딱 40년 되던 해에 1990년 4월 10일부터 13일 어디로 가시느냐면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 모스크바를 방문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크레문린 궁으로 들어가셔서 문선명 총재님과 고르바초프 간의 만남,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모스크바로 들어가실 때 세계적 승공 기반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 언론인들 1000명을 대동하고 전현직 수반 30여 명을 대동하고 바로 모스크바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91년 출감 이후 41년 만에 문선명 총재님께서는 북한을 방문하셔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일성이하고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김일성을 만날 때는 북한에서 교육을 합니다. 만나기 전에 특별 교육을 하는데 김일성 주체 사상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어디서 하냐면 만수대 의사당에서 한다고 합니다. 이때 윤기복 위원장하고 김다련 위원장이 문선명 총재를 이제 김일성이를 아련해야 되니까요. 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김일성 주체 사상에 대해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교육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는데 여기에서 총재님께서 난리가 나신 거 아닙니까? 문총재라는 사람의 사상이 많고 많은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주님봤습니다. 저절로 통합니다. 저절로 통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근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이런 실상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통일 사상이다. 어떻게 통일을 합니까? 통일은 세계에서 된 것입니다. 통일의 근본인 것은 하나님과 인간에서부터 이게 되어들 것입니다. 피는 누구나 지나가시니까 말이에요. 너희들이 좋을 수 있는 찾아가라. 우리 구원해 주마. 그럼 다 끝났대요. 그러게 뭐다 하니까 문제가 벌어지지. 남한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말이지. 자기들 경만이 옳다고 그래서 하는 건데
내가 그렇습니다. 그게 딱 우리 조선민족 제일주의 정신하고도 신통이도 비슷하다고요. 진안원 있기 전에 제가 이제 저 많이 봐서 가져야 돼. 진안원 있기 전에 순전 남자 여자 상대를 빼는 이 진화원은 먼저 무엇이냐 나중에 봤어요. 난 경찰에서 할 수 있어. 이런 권리를 주고 내가 볼 때 하나님 이용하니까 우리 감사. 하나님 보지 않지. 하나님 보야 되면 당신은 몸 마음 있어요 없어요? 민다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있는데 마음 봤어? 봤어. 또 사랑 있지요 사랑 봤어? 보지 못한 게 귀한 것을 그래 나 오늘 저 문선용 선생이 그 철학이 사상이 아주 집약해서 제가 그 말씀해 주셔서 그대를 정확하게 보고를 하죠. 자, 이거 영상은 뭐 가공한 영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자리에 가면은 어느 누구도 북한 그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 가서 이러한 어마무시한 발언을 한 사람은 없대요. 문선명 총재님밖에. 전부 아부성 발언한다는 거예요. 김일성 찬양하고 김일성 주체사상 찬양하고 어버이 수령님 하면서 만세를 불러야 되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강하게 질타를 하시잖아요. 이때 박보희 총재님 옆에 계시잖아요. 한학철 총재님하고. 야, 이제 죽었다. 그렇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이제 못 나가는구나. 이렇게 엄청난 이 폭탄 선언을 평양에서 해놓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게 김다련 윤기복 위원장이 보고한다고 하잖아요. 즉시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일어났던 상황 그대로를 보고했습니다. 김일성에게. 그렇게 했더니 어떠한 회답이 왔습니까? 배포가 크구만. 배포가 커. 한번 만나야 되겠어. 이래가지고 남북 이 문선명 선생과 총재님과 김일성 사이의 단독 회담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만남의 장소가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어디서 만났습니까? 흥남에서 만납니다. 총재님께서 흥남에서 흥남 감옥살이 하시면서 정말 여기서 죽을 고생을 다 하시고 뭐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정말로 이 목숨을 담보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는요. 거기를 바라보면서 오줌도 안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군대 생활만 해도 나 거기 그 군대 생활 했던 곳에 향해서는 내가 오줌도 안 논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디로 가십니까? 흥남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 원수와 같은 김일성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41년 만에 만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김일성 주석과 의형제를 맺습니다. 그래서 총재님께서는 원수를 참사랑으로 자연 굴복시키는 사건을 여기에서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람을 굴복시키는 진짜는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에서 새로운 역사가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총재님께서 적개심을 가지고 내가 언젠가는 네 북쪽에 가서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고 하는 적개심을 품고서 이북에 갔다면 이미 돌아가셨죠. 죽었죠. 그러나 총재님께서는 그러한 원수까지도 완전히 사랑으로 굴복시키겠다고 하는 참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북 땅을 밟아 가셨기 때문에 이러한 대화합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남북 교류의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북한의 평화자동차 만든 거 아시죠? 그리고 금강산 개발도 우리하고 원래 김일성 주석이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94년도에 김일성이가 죽잖아요.
저희하고 약속했던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북 교류에 대한 내용이 엄청나게 많죠. 지금은 또 북한에는 이때 이루어진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북한의 평양 한가운데 보통강 호텔이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바로 남북 통일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의 가짐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총재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총재님께서 영계 가신 지 올해로 1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10년. 총재님께서 이제 돌아가시면 통일교회, 가정연합은 다 이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문선명 총재님의 그 유업을 상속을 받으셔서 7년 동안을 얼마나 남북 통일을 위한 세계적인 기반을 만들어 왔는지 모릅니다. 아까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올해죠. 올해 2월 13일 날 청신평화 월드센터에서 이 남과 북 수교 국가가 있습니다. 157개국이 있습니다. 157개 국가의 수장들을 모시고 저희가 청신평화 월드센터에서 정상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전현직 8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아마 민간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로서 이러한 역사를 만든 그러한 단체는 아마 우리가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때 한국에 직접 오셨던 분은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오셨습니다. 이분이 오랫동안 장기 독재를 했기 때문에 서방의 지도자들은 이분 좋아하는 분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왜 이분을 전략적으로 이렇게 중심에 우리가 모시느냐 하면은 이 훈센 총리는 김일성과 그다음에 김정일이와 김정은 이 3대를 통해 가지고 다 같이 일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채널이 가장 가까이 연결되어 있는 분이 누굽니까? 훈센 캄보디아 총리입니다. 김정은이를 만나 가지고 내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기를 원할 거야, 이렇게 소신껏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이 훈센 총리가 돼요. 그래 이분은 이제 또 공산 정권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산 정권에 있는 그런 이 국가들하고 이 네트워크가 잘 돼 있고 친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남북 통일에 활용할 것인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저희하고 이제 거리를 두고 있다가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자기가 유엔 사무총장을 했지만 유엔에서 펼치는 활동보다도 우리 UPF가 펼치는 활동이 더 규모가 있고 내용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번에 공동위원장으로 들어오셔서 적극적으로 저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48대 미국의 펜스 대통령이 이번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유럽의 걸출한 인물들이 저희하고 연결된 분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번에 바로소 제11대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유럽에서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분이 이번에 같이 들어오게 되었고요. 캐나다 수상을 비롯해서 그리고 미국 70대 국무장관이 들어왔는데 외무부 장관이잖아요. 미국의 폼페이오. 이번에 다리가 부러졌는데 기부스를 한 상태에서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아니 이번 한반도 이 평화 서밋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이분이 생각되었으면 다리가 지금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목발을 딛고서 이렇게 왔을까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뉴트 깅그리치 미국 하원 의장인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킹메이커입니다. 미국의 킹메이커예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분이죠. 이분이 이번에 한반도 월드 서밋에 들어오셨고, 총재님께서 이렇게 많은 정상들을 거느리시고 한가운데 서셔서 월드 서밋을 이렇게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는 누구인가? 한학자 문선명 총재는 과연 누구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의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혹시 선지자입니까? 많은 분들이 선지자라고 하나이다. 예레미야 또는 엘리야. 그래서 예수에게 또 묻잖아. 너는 나를 누구, 베드로에게 묻잖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저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께 그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입니다. 단순한 그는 애국자인가? 그냥 종교 지도자인가? 총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사랑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 나는 길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방향 제시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방향 제시자. 지금 세계가 나가야 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전부 국가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인류가 정말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지 못한 채 지금 미래는 어둠 속에 지금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정말 이제 미래를 향해서 미래지향적인 그 길을 제시하는 분이 과연 누구신가? 여기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통해서 가치관을 정립하게 됩니다. 지금 가치관이 무너져가지고 가치관의 혼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이 새로운 지성인들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새로운 진리가 나와야 되죠. 그 진리를 정립을 해가지고 정말로 지성인들에게 아주 머리에 쏙쏙 들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진리를 제시해 주신 그분이 바로 문선명 한학자 총재이시고요. 그리고 나는 생명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예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전부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나를 통하지 않으면 죄를 사함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총재님께서 인류에게 새로운 생명을 심기 위한 생명 창조 운동을 벌이는데 그것이 축복입니다. 축복. 여러분 축복 활동하는 거 많이 보셨죠? 축복을 통해 가지고 남과 여의 사랑을 회복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을 회복하면서 새로운 생명 창조 운동을 우리 총재님 네 분께서는 벌이고 계시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사랑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전 인류가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세계가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도 보면은 여와 야가 끊임없이 충돌하고 갈등하고 세대 간의 갈등, 무슨 계층 간의 갈등 공화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럴까요?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이라.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길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되고 새로운 생명 창조 운동이 벌어져야 되고 사랑을 회복하는 운동이 벌어져야 됩니다. 이 네 가지의 해답을 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문선명 한학자 총재이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명을 갖고 오셨는데 어떤 사명이냐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UPF를 중심으로 해서 이 통일가의 모든 이제 멤버들은요 60개월의 지금 노정을 준비하고 걸어갑니다. 60개월. 언제부터냐면 금년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저희가 60개월 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에 한반도에서 정말로 중요한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전협정 69주년을 맞이하면서 DMZ가 만들어진 지 DMZ 나이가 69세가 되었습니다. 내년도가 되면은 DMZ 이 군사분계선이 만들어진 지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70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성경에 보면은 해방, 석방의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데
이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에 정말로 좋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총재님께서는 신통일 한국시대 계문 안착을 선포하면서 앞으로 남북통일 시대가 임박해 온다. 그러면서 이 통일은 어떤 통일이냐? 정치적인 통일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통일 한국시대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불어서 국제적인 기반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남북 수교 국가가 157개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하고 수교를 맺고 있는 양쪽, 남과 북이죠. 157개국인데 이 157개국을 우리가 어떻게 끌어안고 이 기반을 남북 통일로 연결시켜 나갈 것인가, 이것을 지금 생각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론이 너무나 지금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도익 사상으로 국론 통합과 남북 통일을 위한 환경을 구축해 나가야 되는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60개월을 저희가 이제 정해놓고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꼭 이제 정부가 시작이 돼서 출범이 돼서 저희와 함께 가는 것 같아요. 이 60개월입니다. 60개월.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도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60개월은 아마 한국 역사의 가장 중요한 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는 뭐 크로노스,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그냥 시계에 흘러가는 시간인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늘이 정해놓은 운명의 시간입니다. 저는 이 60개월을 카이로스, 하늘이 정해놓은 이 운명의 시간, 이 운명의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그 때를 알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나라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생각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서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 가정연합의 출발은 서울 용산입니다. 용산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계일보도 용산에 있죠. 우리 본부, 가정연합의 이 본부교회가 용산에 있습니다. 청와대가 갑자기 용산 쪽으로 오르면서 신용산 시대가 열리더라고요. 자, 이것은 이제 저희와 그리고 이 세계적인 기반을 만드신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을 중심 삼고 우리가 한 방향을 향해서 나가게 되어진다면 이 60개월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꿈을 전 세계적으로 펼쳐나갈 선민국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나라가 해야 될 그 책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죠.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은 예수 하나 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제 한학자 문선명 총재님, 그는 누구인가? 이제 더 이상 문선명이가 그 이단자가 이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분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어마무시한 일들이 인간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객관적으로 오늘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더 이상 이분이 무슨 이단의 괴순이 뭐 이상한 집단의 뭐 두목이니 이런 정말 이 나라가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늘이 준비한 인물들을 그렇게 대접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대한민국이 배출한 이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 그리고 이분이 제시하는 세계적인 비전, 그리고 그 말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새롭게 해석하고 사실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60개월 기간 동안에 저희가 한 달에 2번씩 좀 모여서 모임을 가지면서 소식을 전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남북 통일에 아주 실질적인 그러한 기반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첫 주와 셋째 주 이렇게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셔서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서 여러분 힘껏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